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선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선물들 다 좋아하시죠?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잖아요. 그리고 다들 받고 싶은 선물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저는 가장 좋은 선물 무엇이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설교를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십자가는 저주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저 십자가는 곧 저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대상으로부터 찬양의 대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저주로부터 찬양으로의 해방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3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가 할 때 이 너희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물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라고 한 군중들, 유대인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볼 때 너희가의 너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단어가 너희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또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려고 온 순례자들,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한 너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너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사회 정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너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2000년 후에 읽고 듣는 우리는 마음에 꺼림직함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세상에서도 많습니다. 사형수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정의를 위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오히려 억울한 생명을 죽이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재판이 실제로 드러날 때의 판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의 심정과 같지 않겠습니까?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당연할 것 같지만 매우 드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양심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확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더 잘 드러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을 보십시오. 교주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지언정 추종자들은 그것을 애써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도 사실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금주의 요절 말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너무 단순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에 그 의미를 오늘 우리는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리키는 회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중심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갱신운동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음에 휴머니즘, 다른 사람을 치근하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고 바르게 삽니다. 기독교 신앙이 도덕주의로 흐르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회개,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환이 회개입니다.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근본적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선행상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걸 뚫어볼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서만이 죄와 죽음이 극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는 일종의 종교의식입니다. 이것 역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일 뿐만 아니라 세례는 회개의 종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내용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그 형식입니다. 회개와 세례는 똑같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회개나 세례,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원래 세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나오는 침례 형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세례는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또는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런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불안하고 미움과 시기와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구원도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목숨을 끊고 죽을 수는 없기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침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씀한 뒤에 이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을 받습니다. 본문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먼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된 이유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방언 현상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당시 방언이 성령의 가장 특징적인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성경의 각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곧 성령을 받는다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뭔가 은사주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세속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령이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숙하지만 성령은 뭔가 좀 다른 존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귀신 비슷한 존재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해서 이곳에 성령을 부르면 성령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똑똑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직결됩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그 자체를 뜻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알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가 성령을 잘 아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더감명원의 모든 군원님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나에게 성령을 받은 확신이 없고 그런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은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거나 병고침을 받거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문제에서 다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자신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고 병고침도 잠시뿐이고 또 다시 병들고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골치 아픈 문제들은 언제든지 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담임사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진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의 운명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영혼의 군우님들, 성령의 선물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절 제3주를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저는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 주위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날씨가 좋고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지난주 산책을 하고 뒷산을 내려오다가 저 멀리 보이는 이웃 동네의 커다란 나무가 우리 마을을 비추는 등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회사 때 읽은 글을 단번에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기보다 누군가 제게 주신 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글을 쓸 때 그런 영감으로 시어를 선택하고 글을 쓴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에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에게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후 부자로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는 영, 바로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모든 하찮은 생명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싸늘히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울림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또 질문하고 나와 다른 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실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